장음 정토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음이라는 거 가지고 지난주에 기쁨으로 그 다음에 차이, 즉 예토와 정토와의 차이, 그 다음에 그것에 있어서 아주 밝게 빛나는 밝게 빛나는 것 됐을 때 여러분 예토하고 정토하고 차이가 뭐 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정토의 땅에 살아 예토의 땅에 따라 우리가 뭐 아이고 정토는 아니다 싶고 예토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토와 예토의 차이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장음이냐 장음 아니냐의 차이인데, 장음 안에서 특히 개인들한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자유입니다. 자유. 개인들이 자유라는 건 당연히 그 각자 개인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뭐냐면 존중받아야 되겠죠. 개인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되잖아요. 존중받지 않으면 자유라는 게 일어나질 않거든요. 예토의 특징은 예속돼 있는 거예요. 예속돼 있다는 얘기가 부자유하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지. 그 자유롭지 못한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자기 개인적 욕망의 문제, 집착 가래의 문제, 부터해서 사회적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건데, 그게 자유롭냐 했을 때 정토는 자유롭다. 그 자유로운 것은 뭐냐면 밝게 빛나죠. 우리가 막 세속의 삶으로 따져도, 여러분 우리가 선진국 했을 때 선진국의 특징이 뭐죠? 자기 개인적 자유입니다. 개인적 자유입니다. 그 개인적 자유들이 아주 극대화되어 있는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하고의 관념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특히나 우리 북유럽하고 우리의 관념 차이는요, 상당한 차이거든요.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뭐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이라는 나라의 상징이 뭐죠? 뉴욕 강 앞에 있잖아. 리버티, 그죠? 자유 여신상이잖아. 횃불 딱 들고. 그게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상징이라도 할 수 있는, 다 자유입니다. 이게 물론 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한 서양 역사 안에서의 자유라는 개념하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자유는 뭔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대저히 이야기한다면은 정토와 예토의 차이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에 의해서 발광, 빛이 나는 거예요. 뛰어난 거예요. 그 세계 자체가 뛰어난 겁니다. 보살의 장엄은 보살 개인의 경지일까? 그러면 보살이 이루어가는 경지일까? 보살이 이루어가는 경지입니다. 기쁨을 이룰 수가 있어요. 기쁨이라는 건 지 혼자 웃으면은 병원 가야죠, 그죠? 근데 웃음이라고, 기쁨이라는 것은 함께 하는 거거든요. 함께 하는 것.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했을 때, 그 함께 하는 것이 뭐냐면은 기쁘고, 함께 하는 것이 차이가 난단 말이야. 예토는 함께해요, 지 혼자예요. 예토는 지 혼자입니다. 자기 욕망이기 때문에. 함께라는 게 없죠. 이 정서적 측면도 자기적, 개인적 정서죠. 정토는 일단 정서적으로 기쁨, 함께 할 수 있는 정서가 있고요. 물론 당연히 개인적 정서도 있겠지. 그것에 의해서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느냐? 세 번째, 자유의 차이가 납니다. 발광지 이렇게 여기서. 그러면은 뛰어난 것이 있는 거거든. 뛰어난 것이. 저 어디 북유럽 어디는 가면은 대학 안 간다며. 애들이. 대학 공부가 필요한 사람은. 우리나라는 대학은요, 우리는 무슨 요즘 뭐냐면 다 나와야지. 그 대학 많이 만들었다 지금 지방의 대학들 다 문 닫는다고 난리잖아요. 해야 되고. 나는 그 문 닫는 지방 대학들이나 지금 큰 건물들 보면은 내가 저기 가서 뭘 하면은 잘 될까 이런 생각도 해요. 저는 그거 할 자신 있어요. 없다. 내가 뭐 할 게 뭐 있어. 할 자신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들이고 관심 갖게 하는 거는 충분히 잘할 자신 있는데,
까지 뭐 지금까지 했으면 됐지 뭐 또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쉽죠. 그런 공간들 저런 공간들이 예? 뭐냐면은 저렇게 죽는 거 보면은 참 난처하단 말이야. 요즘 뭐냐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 대학도 수요를 예측을 못한 거지. 무조건 대학 만들면 돈 학생 머리 숫자 해가지고 나라에서 지원도 하고 뭐도 해가 돈 번다 유지된다 이 관념으로 대학들 막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그때 당시에도 인구가 줄어든다는 걸 예측 가능했어요. 노령화 사회로 간다는 거. 근데 왜 그래 막 우죽순으로 만들어서 예측 못하고 기존의 관념대로 아 이거 다른 그렇게 예측하더라도 설마 나한테 이렇게 생각하다가 뭐냐면은 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뭐냐면은 예측 못한 거 지금 지하철 지옥철 돼 있는 거 김포 골드라인이라 그러대. 어, 왜 두량밖에 안 했을까? 그 밑에 땅 팔려면은 여러분 여기 우리 앞에 신림선 있잖아요. 돈 얼마 들었겠어요? 몇 조가 들었습니다. 몇 조. 근데 저 예산을 보고 아니 이종가 그런데 저 돈을 들이고 이 여의도에까지 땅 파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자기들 그때 수요 조사 잘못해가지고 두량에서 더 늘려요. 아니 그럼 뭐 차 모자라면 더 늘리면 되지 않을까? 역사가 딱 두량에 딱 고정되어 있는 거야. 차 늘릴 수가 없어요. 차 늘릴 수가 없어. 근데 나는 그런 생각도 해요. 아니 차 그렇다 하더라도 한 4량 해가지고 앞에 두량 먼저 문 열어주고 뒤에 두량 문 열어주고 문 열어주고 이래 출발하면 안 되나? 한 6량 매달아 가지고 가가지고 두량 먼저 문 열어주면 되잖아. 기관사가 조금 앞으로 당겨가지고 더 두량 먼저 문 열어주면 되잖아. 열어주면 되잖아. 하면 안 되나? 번거롭죠, 그죠? 사고 위험도 있나? 예? 근데 난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 정도의, 그거는. 근데 그게 기계가 해서 안 되나? 요즘 이 경전선을 잡다. 뭐냐면은, 그걸 하니까. 근데 어쨌든 왜 두량밖에 못 팠느냐? 그러면 왜 이렇게 경직된 생각을 했느냐? 왜 그럴까요? 그게 창조성이 없어 그래요. 정토의 특징은 자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창조성이 있는 거예요. 창조성이 있는 거죠. 그 뛰어난 겁니다. 뭘 하나 하고 역할 분담을 하고 했을 때도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가 펜대 굴리는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예? 이렇게 그냥 하찮은 일이라고 우리가 치부하는 그런 뭐 쓰레기 치운다든 이게 더 필요해요. 더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더 필요한데 많은 뭐냐면은 비용을 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적은 비용을 들여. 적은 비용을 들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만 이거는 진짜 노동의 약자. 어제도 절에 족발 선물 배달 왔는데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내가 같이 그냥 물건 나르면서 영경아는 뭐냐 방안까지 넣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어요. 나 혼자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영감님 오시는데 어떻게 같이 들어줘야지. 그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보통 지게차로에 툭 내려놓는 짐을 실는데 이렇게 위에까지 그냥 자기가 택배 기사가 아닌데 오늘 자기는 잘못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갈 때 내가 그냥 드링크 한 박스 드리면서 고생했다니까 아유 그냥 뭐 마음이 많이 누그러져 가지고 뭐 처음부터 착하신 분인데 그래가지고 초도 가져가고 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비용을 거기서 깎으니까 노동적 약자들한테 자꾸만 그 일이 내려가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유로워요? 정속이에요? 정속이죠. 그러니까 예토하고 정토의 차이는 딱 이 차이입니다. 그 부분이 얼마나 가치로워질 수 있는가. 그 자유로 인해서.
아니, 어느 인간이 자기가 의미 있고 가치롭게 안 살고 싶겠어요. 근데 가치롭게 살고 싶다 하더라도 돈은요, 꼼짝달싹 못하는데, 정토는 얼마든지 자기가 창의력을 가지고 자유롭게 자기 표현을 하면서 그 안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 뭐냐면 무상의 덕목입니다. 달라질 수 있잖아요. 고정된 가치나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는데 그런 뭐냐면은 우리가 보편적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요즘 누구도 자유 맨날 자유지도 모르는 자유를 자유 합니다만은, 예? 하지만은 그 자유롭게 해서 여러분 자유가 이겼을까 규제가 이겼을까? 세상은요 크게 보면 자유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가치에 있어서 자유 가치를 선호하는 쪽에서 뭐냐면은 사회 가치를 선호하는 쪽을 이긴 거지. 그게 소위 해서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에서 자유가 뭐냐면은 많은 표를 얻은 거지. 사람들의 지지를 많이 표를 얻었지. 그렇지만 우리가 자유롭다고 해도 자유로워요 규제를 역시는 해요. 규제를 해줘. 규제 안 할 수가 없죠. 규제를 안 하면 강자가 계속 약자를 수탈하는 체계일 수밖에 없으니까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 규제를 한다고 했을 때 자유라는 것을 실현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자유가 넘치지 않은 털거리가 필요해. 그 털거리가 털이 아니고 틀. 그 틀이, 예? 그러한 규격이 뭐냐면 우리는 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구의라는 규격을 가지고 있잖아. 몸이라는 규격을 가지고 있고, 예?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규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말이라는 규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막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누가 알아들어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언어에는 반드시 표현 방식이 있다고. 그게 틀이라고. 그걸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지. 구조라고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지만은 반드시 그러한 새로운 구조를 갖추지 않으면은 그 자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유가 허망하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은 구조를 달리 바꾸는 작업을 염해서 작업한단 말이에요. 염해서 4단계. 그래서 뭐냐면 37가지 보리분법으로, 예? 우리 세상의 구조, 개인적 신구의도 있지만은 세상이 가지는 신구의가 있단 말이에요. 신구의가 있다. 여러분 지금 헤어스타일이나 옷 입는 스타일이나 이건 싹 다 지금 요즘의 구조지. 예? 요즘의 구조적 관념 안에서 이렇게 입고 있죠. 옛날 할머니들 오면 여러분들은 난리 나지. 여자가 그냥 경망스럽게 남자처럼 머리 자르고 있다고. 그럴 거다뇨.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예? 근데 집안에서 그냥 가사일을 해야 돼. 나와서 내 강의를 들어야 돼. 옛날 할머니 보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저희 모친만 하더라도 새벽에 그냥 절에 잠시 올라갔다 오고, 예? 특별한 때 갔다 오는 것 이외에는 굉장히 눈치 보고 다녔다고. 응감생진 절에 가서 공부를 한다. 물론 그때 스님네들이 가르칠 능력도 안 됐지만은, 예?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꾸준히 참석할 수 있는 게 49제야. 제사 가는 거 뭐라 안 하거든. 유교적 관념에. 그래서 그냥 제사들 그렇게 챙기고 가고 그런 것들이 가게의 옛날 대가족 유교적 가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참여를 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나와서 자유와 구조 이런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뀌었죠. 세상이 뭐가 바뀌었어요? 의식 구조도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감각적, 예? 표현이나 내가 어떻게 그 느낌을 받아들이냐, 정서적 내용, 그 다음에 당연히 사고방식 바뀌었겠죠. 언어 습관, 예? 말의 표현,
바뀌었겠죠. 이렇게 바꿔가는 것을 염해지에서 합니다. 그 염해지라는 것은 불꽃염, 지혜 해자를 썼는데 염해로 장엄하는 세상. 왜 제가 건강경 강의하면서 건강경에 나오지도 않는 은사를 쓰느냐라고 했는데 장엄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엄이라는 언어는요, 우리가 도대체 장엄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아미타경 보시죠. 아미타경. 아미타경의 원제는 극락장엄경입니다. 극락은 어떻게 장엄되어 있는가. 그래서 극락세계의 장엄의 상태를 일러주는 것이 아미타경, 구마라집이 번역한 극락장엄경이 되는데, 그 극락장엄경, 아미타경에 보면은 여러분, 칠중난수, 칠중남왕, 칠중행수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가운데 뭐가 흘러? 팔공덕수가 오르잖아. 팔공덕수. 이 팔공덕수가 뭐냐니까 팔정도를 행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으로 넘쳐 흐른다는 것을 팔공덕수가 흐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팔정도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승단이죠. 승가죠. 그러니까 극락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승가입니다. 승가. 승가. 우리의 승가는 지금 아이고 거룩한 승가께 기합니다 라고 할 정도로 소수지만은 극락은요 승가가 넓어져 있다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승가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거기서 머리 깎겠어요, 머리 안 깎겠어요? 아, 우리는 지금 차이를 나타내려고 머리 깎겠지. 거기서 머리 안 깎아도 된다는 거예요. 머리 안 깎아도 된다. 그게 극락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출가를 할 필요가 없어. 그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응? 우리가 출가해서 이룰 수 있는 노력을 가만히 있어도 거기는 되는 세상이 극락이거든. 그 왜 어떻게 장엄되어 있느냐? 맨 마지막에 팔공덕수가 흐르는 것. 37가지, 왜냐하면은 오리분법에 의해서 그러한 구조가 바뀌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즉 신구의 삼업이 우리하고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장엄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엄이라고 굳이 이야기를 왜 썼냐? 안에 뭐냐면은 우리가 깨달은 자의 자내증 안에는 자유이지만은 그 자유를 표현하는 데 있어의 그 구조는 장엄되어야 되기 때문에, 형식이 있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장엄이라는 게 형식과 절차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장엄의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장엄의 절차가 있고, 단순히 우리가 우리 절은 좋은 절 이렇게 한다고 좋은 절이 되는 게 아니요. 그럼 왜 어떻게 차이가 나고 어떻게 좋으냐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뭐냐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 그것이 장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니 대원정사 오니까 이것도 좋네요, 저것도 좋네요 이렇게 표현한다면 왜 그럴까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기본적 방향과 부처님 가르침의 기본 사상에 대한 토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의해서 지금 우리 표현을 하는 거거든. 아니고 그 생각 안 하고 전통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지금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돼. 자복 깔고 가보자 들고 공부를 해야 돼. 자복 깔고 가보자 들고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11시부터 공부, 이제 10시 한 45분, 50분부터 공부하니까, 예? 그 시간에 맞춰 온단 말이야.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와야 돼. 안 그러면 그때 와도 돼. 전통식으로 하면 혼납니다. 내 기도할 때 하면은. 왜 혼나요? 어디 그냥 기도를 안 하고 예불도 안 하고 뒤에 끄떡끄떡 오느냐고. 근데 나는 그런 관념을 안 가져. 왜? 의식이라는 것은 어쨌든 사람들한테 표방하기 위한 형식적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식에 참여 안 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나는 저기서 부처님의 예경의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와도 되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뭐냐면은 자유를 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나도 모르는 앞에 연불 쭉쭉쭉 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해. 건강경 한 구절 읽는 게 중요해. 내용으로 보면 건강경 한 구절 읽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용으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이 형식적 내용에 있어 형식적 그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서 충분히 이때까지 형식은 갖추었으니 내용을 더 함량해라는 뜻에서 이렇게 늦게 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단 말이야. 아니고 내 눈에 거슬렸으면은 당장 뭐라 하지. 여러분 내가 막 뭐라 하면 여러분 마음이 가만히 있겠어요? 동요되겠어요? 힘듭니다. 어느 절에 가면은 신도들한테 화내요. 화내면 신도들이 꼼짝을 못해요. 꼼짝 못해서 에이 저 절 안 다닐란다 너무 힘드네 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꼼짝 못하니까 더 다니고 싶어요? 사람 마음 희한합니다. 꼼짝 못해서 더 다니게 되는 우리가 뭐 요즘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나는 그건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안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삶이 법답게 달라지는 것을 나는 중시하지 몇 번 왔느냐 절 몇 번 했느냐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장엄이라는 것이 그 과거의 털거리로 되질 않기 때문에 신구의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신구의가 달라졌을 때는 출가적 관념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요즘같이 출가 안 하는 그래서 각 뭐 불교 종단마다 출가 작업사 난리난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앞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출가 말고 어떻게 표방해야 되겠는가? 승려 중심의 불교가 되면은 곤란하다는 거야. 승려 중심의 그럼 달라져야 되겠지. 그럼 불교의 중심 세력이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신도들 불자들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계정도 총무를 누가 운영해야 돼? 신도들이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불자의 저변이 늘어납니다. 근데 권력을 누가 쥐고 있어요? 수행자들이 왜 그 권력을 쥐고 있는데? 사회적 권력을 왜 쥐고 있는데? 그게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안 되는 겁니다. 승려 중심으로 되는 이상 그 권력을 지탱해 줄 만한 승려들이 출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런 생각을 달리 해야 돼. 그게 정토로 가는 길이라니까. 정토로 가는 길이라니까. 근데 자기들이 해야 정도라고 생각하는 착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한 신국의 37 보리분법, 37가지 보리분법으로 팔공덕수가 흐르게 하는 그러한 정토장엄, 극락장엄이 참 쉽지 않고 그것을 실현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염해지에서 연습을 하고 제5 난성지에서 뭐냐면은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 난성지에서 이루어내는 게 난성지가 바람일로 따면 선정바람일이거든. 선정바람일에서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가 색계 1선에서 색계 4선의 이야기입니다. 색계 1선이 뭐죠? 하나가 합리적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두 번째 색계 2선이 정어라고 그랬잖아요. 정어와 학식, 믿음. 그죠? 바른 말과 믿음. 서로 신뢰하고 합리를 넘어서 신뢰하고 그 다음에 서로 좋은 관계, 상호, 화합하는 관계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뭐냐면 난성. 어렵죠? 여러분, 합리를 다 줍니다마는 지 앞에 가면 합리가 다 거꾸로진다. 중생계 가면 예토는. 그래서 합리적 세상. 그냥 20살 미만 애들 축구하는데 월드컵 프랑스 이겼잖아. 여러분, 페널티킥을 나는 그냥 짧은 영상만 봤습니다만은 골키퍼가 막았는데 그게 페널티킥 줘야 돼. 아니면은 심판이 저건 너무한 거야. 심판이 너무한 거죠. 우리가 관중들이 봐도 저게 합리적인가? 근데 심판은 우리보다 더 축구에 대한 눈이 높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판 자격이 있는 거지. 근데 왜 저런 판단을 할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스포츠가 앞으로 심판을 인간 말고 AI가 해야 되는 거지. AI가 해야 되는 거지. 뭐 카메라 많이 심어놓으면 됩니다.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어?
AI가 하게 한다 했을 때 왜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실수는 인정하되 고의는 인정이 안 되잖아.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도 참 문제지만은 이게 합리적으로 문제지만 믿을 수 있느냐 했을 때 인간은 숲속에 가면은 짐승 만나는 게 무서울까? 사람 만나는 게 무서울까? 숲속 안 가봐서 모른다. 사람 만나는 게 훨씬 황당합니다. 숲속에 남자 만나는 게 무서울까? 여자 만나는 게 무서울까? 남자가 당연히 무섭다고 생각하죠. 하얀 소복 입은 여자 만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조화로운 관계가 된다는 게 새끼 이전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이 오는 게 합리적 세상도 어려운데 새끼 삼선 어떤 세상이죠? 예? 모든 좋은 결과물들이 축적돼서 모두 다 함께 경험하고 그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돼. 정념정지. 신뢰 관계 좋은 거다. 그 경험이 야 우리 참 좋구나라고 피드백 될 수 있는 그런 세상. 얼마나 힘들어요. 그 난승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난승. 그 경지 이름을 보살이 추구하는 경지를 나는 금생에 그냥 내 주변 언질이라도 환희만 돼도 좋겠다. 환희만 되겠다. 아니 차이가 나도 좋겠다. 제 나름대로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나라고 뭐 욕심 없겠어요? 나도 뭐 더 큰 절에 그냥 일일이 기아집 짓고 살고 싶겠다. 그래서 수경아 보살님 내가 불사를 해야 되는데 부처님 어제 꿈에 나타나서 수경아한테 이야기해라 그러네. 그래서 이번에 불사하는데 얼마나 해서 이러면요. 수경아가 나하고 일주일 봤으면은 아유 저 사람 이상한 소리 하네. 그냥 나는 저 자리에서 멀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10년 봤는데 10년 이상 봤는데 그 소리 하면은 부담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졸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왜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 안 하겠어요? 예, 그게 우리한테는 좋은 경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경험. 몰라 겉으로 큰 절을 만드는지 모르지만은 지난번 우리가 경주 불국사 가서 봤지만은 김대성이라는 사람은 그냥 돈도 많고 뭐도 후원자도 많아가지고 기분 좋게 그 불국사를 만드는지 모르지만 그 불국사 여러분 축대 쌓고 없던 땅을 성토해가지고 그 축대에 집을 짓고 차례차례 만들어 놓은 누가 다 했어? 그때는 뭐 임금 안 떼먹겠나? 요즘처럼 에? 더하면 되지. 어느 누군가 거기서 에? 옛날 조선시대에는 심지어 양반들 죄지으면은 두드러 맞잖아요. 대신 맞아주는 것도 있는데 돈 받고 요즘 돈 받고 대신 징계를 쌓아주는 건 없잖아. 근데 요즘도 여전히 어떻게 같이 해놓고 한 사람도 몰빵 주는 건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렇게 한단 말이야. 인간 사회가. 인간 사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형식적 결과물이 거대한 게 좋겠어. 안 그러면 모든 사람의 경험적 축적 추억이 소중해야 되겠어요. 나는 그 소중한 것을 추구합니다. 예, 그 소중한 경험을 추구합니다. 내 잘났다는 경험이 아니고 우리 조직이 잘났다는 경험이 아닙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절에 와서도 마음이 푸근하고 편하고 큰 부담 없고 그렇게 공부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서로 그냥 내가 십시일반 보시하고 그것으로 해서 전체가 움직이고 좋은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저축해놨다가 좋은 일에 쓰고 우리 법망스님은 전생에 무슨 복을 지어가지고 저를 그렇게 그냥 덜컹 받았겠냐고. 전생에 무슨 복 아닙니다. 지금 현생에 부처님 뭐냐면은
가르침 밑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그 복 못 받았지. 주가 다른 생각하고 다른 일 했어봐. 누가 해줘? 예. 법상은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기 끌고 가겠어. 예. 지 나름대로 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지복이래 부처님 불은이래. 부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면은 곤란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이 모두 다 인정할 수 있는 그 정념정지가 될 수 있는, 예? 그런 세상. 아니 내가 고민 안 해가지고 아이고 이게 막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 고민도 안 하고 저 사람을 의심해 보지도 않고 하면은 당연히 좋은 경험이 축적되겠죠. 이거는 실은 세월이 흘러가면 이 문제니까. 흘러가면 문제니까. 그것이 완전하게 받아들여졌을 때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청정한 상태라고 해요. 이때 물론 청정의 단어가 나오지만 사념청정지에서 청정한 상태라고 해요. 청정하다는 게 깨끗하다는 게 아니요. 마음에 군더더기가 없다는 게 가랴 집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랴 집착이 없을 뿐 마음에 이때까지 여러 가지 기억이나 생각이나 없겠어요? 다 있죠. 그것이 가려와 집착이 사라졌기 때문에 청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백지와 같은 하얀 상태 내지는 맑은 물과 같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청정이라는 것이. 참 오해지. 왜? 자꾸만 따로 놓고 분리되어 어떤 다른 경지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착각들을 하는 거죠. 그게 난성에 해당됩니다. 난성. 그 난성 어렵게 장엄해서 구조를 가지고, 예? 제가 지난번에 뭐냐면은 그러한 뭐라 체질, 체형, 그런 걸 염해지에서 변형시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난승해서 꼭 그 살을 덧붙이고 그 다음에 현전지 반야바람이래서 창조적 세계가 되는 겁니다. 창조적 세계. 이런 것들로 장엄되어 있는 겁니다. 장엄 설명을 더 뒤에 할 수 있는데 금강경에 나오지 않는 은사라 이 정도로 장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친다면은, 그래서 보살이 불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즉 진실로 세상을 장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루어낸다는 것은, 또 만든다니까 무슨 주체 또 객체 이래 가지고 오해를 할라. 그렇게 이루어낸다는 것은 바로 장엄이 아니라 장엄이라는 말이 한마디로 해서 규정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이 다른 사람들이 오, 저 세상은 우리하고 역시 다른 세상이네 라고 차이나게 본다고 기쁨이 사라지겠어요? 자유롭다고 해서 기쁨이 사라지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기쁨은 계속 유지되고 그 차이는 계속 유지되고 그 자유로움은 계속 유지되어서 그런 것들로 해서 나의 세상의 업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공업이 바뀌는 것이. 공업이 공통된 요즘 이야기하는 집단 지성이라는 것도 바뀌고 요즘 쓰는 언어의 형태들도 바뀌는 것이고 이렇게 다 바뀌는 거죠. 여러분 5월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이요, 어린이날이요, 스승의 날이요, 부처님 오신 날이요. 아이 단연 어린이날이지. 무슨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은 단연 왜냐면 4월에 갈 수도 있고 올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5월의 날이 아닙니다. 어린이날이지. 근데 우리가 소파가 어린이라는 어린이 그게 여러분 소파 방정환이 소파 방정환이 누구 사이죠? 동학교도입니다. 동학 천도교. 손병이 다 동학교도입니다. 동학. 그 사람들이 천도교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유교라는 것을 새로 원래 유교라는 게 이런 게 아니고 뭐냐면 유교를 다른 식으로 해석한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으로 해석해서 동학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교를 새로 뭐냐면은 해석해서 소위 해서 뭐 갑자기 동경대전 최재우가 써내고, 그래서 최재우 1대 교주고 2대 교주가 최시영이 되고 해월 뭐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그 다음 뭐냐면은 동학 천도교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어린이입니다. 100년 조금 지나가지고, 아니 100년 즈음 되기도 전에 올해 1등의 날이 됐잖아. 이게 관념이 바뀌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얼마나 소중해요. 더우는 안 나가니까. 요즘 아이들 있는 집안은요, 보물이 있는 집. 귀하잖아. 옛날에는 아들이 귀하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요즘 아이들이 귀해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왜 귀하냐라고 했을 때, 아니 지금 뭐냐면은 인구, 나라, 이거 중요한 문제거든. 굉장히 귀중한 거죠. 귀중한 거죠. 앞으로 정책으로 보면 아이들한테 가장 집중될 정책이 많아요. 물론 이때까지 잘 살아온 노령층에도 뭐냐면은 여러 혜택이 있겠지만 가면 갈수록 더 확대될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이제는 앞으로는 VIP가 될 거예요. 어린이가 VIP가. 그게 우리 관념이 달라졌잖아요. 옛날에는 어린 아이가 어리다라는 이야기가 어리석다라는 말이잖아. 저것들 말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지만은, 그 어리석은 게 아니죠. 미래의 희망이지. 이렇게 관념이 바뀌었단 말이야. 그렇게 관념이 바뀌는 것이 정토에서는 우리 예토하고 생각이 다르고 그것이 구현되고 실현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우리 지금 이 세상은 계속 예토에 머물러. 그래도 정토 흉내는 조금씩 늘라 그래. 정토 흉내는 조금씩 내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라는 관념도 옛날 봉건사회에서 자유가 어디 있어요. 인간들이 정토 흉내를 내면서 온 게 인본주의에서 자유라는 부분들이 나온 거란 말이야. 자유라는 부분들이 나온 거란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것. 만들어가는 것. 보살들이 만들어가는 것. 보살들이 어떤 개인을 지칭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고민을 하는 모든 사람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름하여 장엄이라는 이름은 있지만은, 누가 해서 개인의 의도되거나 내지는 뭐냐면은 어떤 규정적 관념이나 세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장엄이란다. 시고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깨달음의 주체가 선남자 선녀인이 되는 거예요. 선남자 선녀인은 일반 우리네 모두들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이제 대승불교가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더욱더 진보적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부처님 가르침이 승단이 수지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이것을 사부대중으로 막 확장을 시켰죠. 사부대중이에요. 아니 세상으로 그냥 확장을 시킨 거예요. 세상으로 확장시킨 것은 대승의 관념이 뭐냐면은 특별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대로 우리가 대승의 관념은 있으나 나아가 사람들은 이게 못 나아가. 못 나갑니다. 왜 그래요? 아인중생 수자상. 상 때문에 쌓냐, 관념. 이 상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뭐죠? 욕망의 가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은 욕망의 가면입니다. 욕망은요, 이기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의 뭐냐면은 저 밑바닥 관념이, 자기도 모르는 자기 관념이 욕망을 일으키고 그 욕망을 포장해야 되는 것이 상이란 말이에요. 상이란 말이에요. 10리터 마셔도 괜찮다는 인간도 있고, 지가 마실 거야. 말로만 그런 거야. 말로만 그런 거지. 마실 것도 아니면서. 왜 그랬냐? 그 사람은 왜 그랬어요? 자기 이익이 있겠죠. 자기 이익이 있겠지. 저거 아들한테 가서 10리터를 누가 그걸 저거 집 식수로 해가지고 딱 식수통에 부어준다면은 좋다고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어요? 그 모르겠네. 해봐야, 실험을 안 해봐서. 해볼 수 있는 건데. 이제 다 그런 거란 말이야. 예.
요번에 후쿠시마 뭐 쌀로 빚은 사케가 나온다며. 그럼 그거 맞았으면은 그거 가지고 건배하는 장면이 사진으로 나와야지. 근데 술 마시는 장면 사진이 한 장도 안 나와서 밖으로. 공식 사진사들이 막 찍잖아요. 마셨다는 거야, 안 마셨다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마시겠어요? 나도 안 마신다. 왜냐니까 그 방사능이 물로 그렇게 된 경험을 인류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반향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때까지 과학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저 뭐냐면은 소련 체르노빌은요, 체르노빌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서방 유럽 국가에서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확산 안 시키기 위해서. 묻어가지고 지금도 역시나 그 주변을 못 들어가게 하잖아. 못 들어가게 하고 막아놨단 말이야. 그 체르노빌 그 뭐냐면 영화 보면은 인간이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 폭발한 거요. 그때 86년도니까 가능하지. 지금 시대에는 누가 들어가려고 그러겠어. 자기 죽는 거 아는데. 근데 그걸 다 막아요. 사명감에, 의무감에. 그래서 막고 난 다음에 기금을 걷어가지고 아직까지 그 기금으로 그걸 계속 유지한단 말이야. 저기 원자력 발전소는 일본 나라 거야, 회사 거야. 회사 겁니다. 바다에 배출하는 이유도 회사 이익, 자본 이익 때문에. 나라 같으면요, 방류하겠어요? 어떤 식으로 다른 식으로 처리하려고 그럴까? 나라는 좀 달라집니다. 저게 일본 나라의 것 같으면은 처리 방식이 조금 달라져요. 그리고 국제사회 압력에 있어서 달라지는데, 이거 회사 거란 말이에요. 전기회사, 민영화되어 있는. 그거는 어떻게 처리 비용이 싼 쪽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저 난리를 치고 앉아 있고, 우리나라는 그 바보 시세 덩달아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해주는데, 그 내용이 뭐냐니까. 에? 그런 것들이 몰지각, 몰인식, 아무 비전 없이 자기 욕망 때문에 다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야.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미혹하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도 벌리고 책임도 못 지고, 책임을 전가하고 이렇게 됩니다. 왜 그래요? 상. 포장된 상 때문에 그래요. 욕망을 그럴듯하게 포장해놨지. 욕망을. 그래서 괜찮다더라. 저거는 다 뒤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 상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건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장음조차도 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장음은, 그 장음의 세계는, 에? 사람의 이기심, 부정해야 될까, 인정해야 될까? 에? 인정하는 겁니다. 이기심을 부정하면 단절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세상은요, 그 이기심을 부정하고 다른 세상으로 가야 돼. 근데 그 이기심을 어떻게 치환시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치환시켜요? 이기심을 연기, 인연, 연대, 확대시키는 겁니다. 확대시키면 이기심은 이기심일까? 공동선이 될까? 공동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르게 관념을 바꿔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 집안에 엄마, 아버지가 살다 보니까 그 집안이 뭐냐면은 시기와 이런 걸 뭐 때를 잘못 만나가지고 어려워요. 어렵다고, 야,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건 안 되겠고 내가 새 장가를 가든지, 에? 새 시집을 가든지 해가지고 우리 가정을 뜯어 고쳐야 되겠다 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부정이거든. 그게 부정. 그게 이기심이죠. 이기심이지. 그러니까 아이고 세상이야 이렇게 저렇게 하나 말고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이기심입니다. 그 사람이 새로운 무엇을 해가지고 거기서 행복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 개인의 행복이지. 다른 사람 남은 자는요. 얼마나 큰 어려움, 고통이겠어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어떻게든 뭐냐면은 그 가정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하면서 협력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고 내가 뭐 풀어나가겠거든. 도움도 요청하고, 그죠? 어렵다고 이야기도 하고, 표현도 하고, 고지서 쌓아놓고 그냥 그렇게 살 일이 아니라 어려운 거 알겠는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어려운 줄 알지. 근데 통상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은 소위 해서 개인적으로 우울에 빠지는 사람 자기가 우울하대요. 괜찮다, 괜찮다요. 괜찮다, 괜찮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성벽을 자꾸만 쌓아요. 괜찮다로. 괜찮다 벽을 자꾸만 쌓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 우울에 톡 빠져가지고, 예?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마찬가지로 내 강해나 이것도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뭐 하고 해서 어쨌든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해보려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예? 서로를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외면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표현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표현을 못하죠. 왜? 그 표현의 통로가 맞뜩잖아.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자존심, 이런 모든 문제가 거기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뭐 이것도 역시 상의 문제입니다. 상. 좀 어려우면 어때요?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되지. 제가 지난번 2월에 우리 법망스님 법회 올 때 내가 이때까지 신도들한테 한 번도 부탁 안 했는데, 부탁한다면 내일 내 후배 스님 와서 법문하는데 제발 많이 와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우리 노보살들은 알아요. 내가 부탁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뭐 부처님 가르침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됐지. 그걸 뭐 부탁할 일이 뭐 있노. 그래서 저는 좀 뻔뻔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부탁했는데 그 부탁을 그래도 한 번 했다고 들어주대. 그 다음날 많이 와서 내가 좀 면이 살았어요. 3월 첫째 주에 또 부산 내려가는데도 많이 내려가니까 많이 다들 내려가가지고 참 연로한데 그 연로하신 몸에 원로 아주 먼 거리로 왔다 갔다 해서 다들 힘들었단 말이야. 그래도 같이 다 가지고 하는 것들이, 예? 아니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니까 같이 들어주고, 아니 그 어려운 이야기를 앓는 소리를, 물론 내가 내 처지가 뭐해서 앓는 소리를 한 건 아니지만은 앓는 소리를 했을 때 그것을 들어주는데, 앓는 소리 하는 사람도 어떻게 앓는 소리 해서 그래 기분 나쁘지 않고, 그것을 들어주는 사람이 기꺼이 들어줄 수가 있고 하는 게 세상이요. 세상은 다른 사람 생각할 때 뭐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상에 다 바쁘고요. 다 자기 할 일이 있고요. 예? 그 시간 내가지고 그렇게 오고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나 교회 목사들 보면 신기해. 어떻게 일요일마다 그렇게 사람들 모으는가. 그, 그 쉽지 않아요. 쉽지 않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가는 게 뭐냐면 세상이란 말이야. 좀 어려우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 내가 좋으면은, 예? 좀 좋은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어떻게 살짝 내만 좋은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형평을 맞춰서 눈치 볼 줄도 알고, 그런 게 다 장엄이요. 왜? 그런 거에 대한 상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상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상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상에서 자유로운 것은 굳이 내가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그 굳이 상이라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욕망을 자제하기도 하고 욕망을 승화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욕망이 의욕화되면 승화되는 거잖아. 그 가르침이 뭐냐면은 부처님 가르침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이기는 이기가 될까, 이익이 될까? 이익이 됩니다. 서로에게 공존하는 데 있어서. 장음이라는 것이 그렇고요.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 자꾸 법회가 되네. 시고로 수보리야 제보살 마살이 응여시 생청정심이니 모든 보살 마살이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심을 일으켜야 할 거지. 우리 미자보살 법명 청정심. 그 청정심이 어떤 청정심이냐 하니까 청정심이니까 불교 우리 초기 불절에서는 청정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사념 청정할 때 청정 나오죠. 그죠? 사념 청정할 때 청정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 청정이라는 말은 합리적인 것을 갖추고 믿음과 서로 상이상간의 관계를 갖추고 좋은 경험을 축적해서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진 상태. 즉 사람의 마음에서 자유로워진 상태. 마음이 자유롭다. 마음이 자유롭다는 얘기는 첫째로 왜냐하면 생각에서 자유로되고 두 번째로 정서, 느낌에서 자유로되고 세 번째로 감각적 욕망에서 자유로워졌을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 자유로운 것은 신구의 삼업이 바뀌었을 때 자유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구의 삼업이. 내 이기심에 집착한 상태에서는 자유롭지가 못해요. 집착이라는 족쇄에 딱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드디어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금강경식으로 얘기하면 싼냐 상에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그 싼냐 상이 일반적 우리 관념, 그 다음에 사회 간섭적 그러한 개념, 그 다음에 그것이 뭐냐면은 신점화된 그 상태까지의 모든 것에서 자유로움. 그것을 우리는 청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정이라. 그래서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이 일어날지니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성양 미촉법 생심. 청정의 내용이 뭐냐니까 색성양 미촉법의 마음을 일으킬 때 청정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색성양 마음에 색성양 미촉법에 부주라고 하지 머물지 말라고 했는데 머물지 말라고 한 것은 머무르기 때문에 머무르지 말라고 한 것이. 우리는 색성양 미촉법에 머물러요. 내가 이때까지 쌓아온 업장 경향에 머무르고 내가 욕망의 추구에 머무릅니다. 추구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가지는 것이 상입니다. 가지는 것이. 그것에서 자유로워졌을 때 우리는 청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얼마든지 색성양 미촉법에 있어서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유로움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유명한 육조가 깨달았다는 구절인 응무소주 이생기심. 무소주. 그래서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머무는 바 없이. 단순히 자유롭다라는 이야기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자유롭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6조 단경 보면은 누가 나오지? 6조하고 상대되는 사람이? 기억이 갑자기 안 난다. 뭐 6조의 스승이 홍인대사고 신수라는 사람하고 상대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금강경 뭐냐면 그 공부한 사람들 시를 지어서 하잖아. 그래서 6조가 돼 있는데 그 6조 단경은 그 6조의 제자인 6조를 평생 6조로 만들면은 지가 7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그 사람 이름 뭐야? 그 6조 단경 끝에 나오는데 해능 말고 6조가 해능이고 그 사람이 만든 경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신수하고 6조는 사이가 안 좋은 사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신수가 그렇게 6조한테 당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6조 해능의 시대에 신수가 유명했겠어요? 6조가 유명했겠어요?
신수가 훨씬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신수는 국사로 가 있어요. 당나라 가서. 국사로 가 있는데 그 국사의 자리에서 그 국사의 일때 그때 황제가 측천무야. 육조를 측천무한테 소개시켜줍니다. 저 남쪽에서 활동하던 육조를 예? 중앙으로 불러 올려서 측천무에게 뭐냐면은 신수대사가 소개를 시켜줍니다. 소개를. 그러니까 실은 누가 제자들이 육조를 띄우고 싶었지. 그래서 육조단경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그러면은 육조단경은 물론 육조 이야기도 있겠지만은 육조의 다 이야기야. 꾸며낸 거야.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육조단경은 허준 드라마야. 허준 보면 허준이 그렇게 살았겠지. 우리 동의보험도 쓰고 잘 했겠지만 그 안에 픽션들이 많잖아요. 나도 허준 드라마 보면 나는 허준을 좋아하는 것보다 유희태를 더 좋아했다니까. 뭐 그렇게 꾸민 거지. 그렇다고 아주 우리가 막 허준을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대단한 진리성이 있느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해요. 그거는 뭔가 의도를 가진 경이기 때문에 불순해. 그 육조 단경을 만든 사람, 그러니까 육조의 제자. 아이고, 나중에 단경 찾아가서 이름을 일러드릴게요. 지가 7조 되려고 만든 경이란 말이야. 의도가 불순하지.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 지방의 불교가 중앙불교보다 잘났다라고 요즘은 이야기하면 유튜브지 뭐. 유튜브에 요즘 나오는 스님들 물론 잘난 스님들 다 나옵니다. 보니까 근데 내 잘났다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는데 실은 그 사람들 잘난 사람이야 부족한 사람이야. 부족하니까 막 낼라 하겠지. 근데 신수는 서적이 없잖아. 왜 서적이 없어요? 안 답답하거든. 선 오르기 뭐. 제가 뭐 선 이야기 나와서 그렇지만은 예? 교회 별전하잖아요. 우리 대승경제는 딱 읽었잖아. 건강경에서 교회 별전 이야기 합디가. 그런 이야기 없죠.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모든 경전은 교회 별전이야. 교를 토대로 하고 있어. 교를 토대로 하고 있어. 왜 교를 토대로 해요? 교가 신고의 상업에 대한 공부입니다. 교가 내 스스로에 대한 공부고 마음 공부이기 때문에. 마치 중국 사람들이 그걸 교회 별전으로 이야기하면서 몸과 마음을 나눴어요. 마음만의 불교, 유신불교.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교회 별전한 것은 교회 별전, 교 밖으로 따로 전달된 거야. 교를 제가 잘못 몰라서 저거가 주장한 것을 별전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계종 이름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계종 이름을 뭐로 바꿔야 되겠지? 여러분 조계종 이름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죠? 우리 생각 많이 봤거든. 무슨 종으로 바꿔야죠? 예? 코리아종, K종.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서 행하는 불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에 이 불교가 없어. 다른 나라에 우리가 아는 식의 불교가 없다고. 그거 뭐 조계종은 맨날 그 중국 아류잖아. 지금 한국종이지 한국종. 코리아종. 코리아종. 왜 그러냐니까 한국 불교가 돼야 돼요. 한국 불교. 한국 불교의 특색이 있잖아. 한국 불교의 특색. 한국 불교 대단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 승가가 있는 곳은 승려들이 집단으로 수행하는 곳은 여전히 테라와다 남방하고 한국 유일합니다. 중국은 수행 안 하고요. 관광지 집 지키는 사람들이지. 일본은 싹 다 가정집이잖아. 거기는 한국 불교만이 승가가 있어요. 대승불교권 안에서.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은 뭐 대승불교라고 해도 좋고 그게 뭐 선불교라도 좋고 다 좋은데 한국만이 승가가 있어요. 그럼 그 승가가 과거 중국에서 쭉 해서 뭐냐면 이어져 개통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하고 직접 연관이 있어. 안 그러면 이미 토착화가 돼가지고 우리 불교야. 토착화 돼서 우리 불교입니다. 그럼 한국 종이지. 어제 그 연등회 뭐 해가지고 뭐 10만이 요번에는 보도 좋게 해주더라. 원래 그 뭐냐면은 뉴스 보도를 불교에 이렇게 우호적으로 잘 안 해주는데 10만이 모였다고 하니까 진짜 10만이 모였나? 할 정도로 하는데 그 연등 막 연등해가지고 행진하고 하잖아요. 불교권에서 어디에도 없어요. 연등회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름 바꿔야지. 뭐 있지도 않는 조계산은 중국에 있는 산 명칭이고 저 송광사 예산이 조계산 아닙니다. 우리가 따와가지고 그쪽에 고려시대 조계산이라 불렀지. 그러니까 한국 종이지. 그렇게 해서 한국 불교라고 해가지고 표방을 하고 어디에 나가도 여러분 외국 사람 들었을 때 뭐냐면 조계종 이렇게 하는 게 잘 들리겠어요. 코리아 불교 이래야 잘 들게. 코리아 부디즘 해야지. 그러니까 바보들이야. 누가? 상층부에는. 왜? 색성향 미촉법에 마음이 걸려 있거든. 머물러 있거든. 에? 청정하지 못해.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저가 그렇게 받들어 모시는 육조단경에 나오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못하는 거야.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거 뭐 바꾸면 되지. 뭘 그래 못 바꿔. 수보리야. 비여 유인이 시녀 수미 사랑만 하면은 비유학은 어떤 사람이 몸이 수미삼과 같다면은 수미삼과 같다면 어이구나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신위대와 그 사람의 몸은 큰가 어떤 사람이 역할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참 대단한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지. 근데 참 부처님만한 사람은 없죠. 아니 우리가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행님만 하더라도 2000년밖에 안 됐잖아요. 부처님은요 한 500년 더 선배니까 지금까지 이름 떨치고 있는 그 마호메트는 아직 한참 뒤에 일어난 거니까. 그러니까 한 개인이 일어나서 예수는 예? 다른 신 믿으면 좋아해 안 좋아해? 그래서요 예수 아버지를 여호와라잖아 야훼. 예? 마호메트는 뭐라 불러? 예수 아버지를 알라라고 부릅니다. 알라. 알라 이름 다르지. 야훼나 알라나 이름 같은 뭐냐면 존재를 지칭해요. 근데 이름 다르지. 이름 다르다고 싸운다고. 근데 부처님은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좋고요. 아미타 부처님도 좋고요. 예? 이름 부처님도 좋고요. 이름 한번 바꿔도 부처님이 짜증을 안 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 밑에 제자들도 아무 문제가 없지. 왜? 뭐 그 몸이 수미산이 암만 크더라도 한정적이잖아. 한정적이잖아. 아무리 크더라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불을 했으면 다른 누구도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 나 위에 신은 없다. 믿지 마라. 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돈 많은 부자가 자식한테 물려주기 싫어가지고 눈에 죽을 때, 아이고, 저 돈 내 돈 다 날리면 어떡하지? 이래서 눈을 못 감아요. 그래서 넘어갔더니 아들이 다 날리 먹을 수도 있고, 더 키울 수도 있잖아.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세상에 있습니다. 예, 세상에 있습니다. 그것이 직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무리 몸이 크더라도 수미산이라고 지칭하는 순간, 그것은요, 직거가 아닌데 직거라고 얘기해요. 수미산이 아닌데 수미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개인적 영향력이 커질 수 있죠. 확대될 수 있죠. 착각하지 마시라. 그게
인간의 역사에서는 얼마나 짧은 시간이고, 인간의 역사에서만 짧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아주 짧아요.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아는 큰 스님 이름 몇 명 될래요? 원유 알잖아. 의상 알잖아. 예? 천태대각국사 알잖아. 보조국사 진울 알잖아. 예? 서산대사 알잖아. 삼명대사 몇 명 알아 지금? 천몇백 년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은 열 손가락에도 여러분 다 못 꽂아.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내 아는 스님들 다 지금 현재 스님들 이야기하지 말고, 어? 안 꼽힌단 말이야. 조선시대 왕들 여러분 이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내 잘 나간다고 해서 앞으로 몇십 년 지나면 알아줄까?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 함정에 빠지면 내가 이만큼 했으면은 이만큼으로 나만 해야 돼. 안 그러면 같이 뭔가 도모를 해야 돼. 여전히 도모를. 지 혼자면 편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혼자 했으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공간적으로는 훨씬 더 큰 저를 만났을 겁니다. 저 혼자 했으면. 제가 무슨 뭐 능력이 없어서 바보 같아서, 예? 이 사람 저 사람하고 한 거 아닙니다. 왜냐니까 도모를 해야 됩니다. 그 도모를 했을 때 실패를 하더라도 도모하는 버릇이 없는 우리에게는 도모하는 버릇을 길러야 되는 과정도 필요한 겁니다. 도모를 해야, 예?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예? 과정을 내가 익숙해지죠. 맨날 내 혼자면요 점선이야. 똑똑똑똑 거는 실선으로 가질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신위대부 얼마나 큰 했을 때 수보리언 신대니이다 세존이시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오. 그렇죠. 예. 지금 뭐 우리가 80년대 포교만 하더라도 강남에서 일군 양반들 뭐 얼마나 큽니까? 딱 크지. 예. 크다고 하지만은 이런 기억되겠냐고. 내가 보기에는 역사적으로 이런 기억될 사람 우리나라에도 몇 명 안 된다. 나중에 역사책에 나올 사람 보니까 우리 지금 알고 있지만은 역사책에 나올 사람 1등이 김일성이다. 지금 제가 오래 잡고 있잖아. 그게 좋든 나쁘든 간에 역사책에는 뭐 좋은 이름만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나쁜 이름 나오니까 나중에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숙종 알죠? 숙종을 누구 때문에 알아요? 장희빈 때문에 알지. 숙종이 유명해. 장희빈이 유명해. 어? 뭐 그렇단 말이야. 연산처럼 그냥 폭정을 휘두르자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왕의 뭐냐면 이름도 아리까리 까리까리한데 무슨 내가 잘났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뭘 도모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그렇게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승가고 그게 보살승입니다. 보살승.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광경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실은 보살승이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죠. 아니 유튜브에 강의 올리는데 110몇 개가 올라갔더라고. 이게 만약 여러분 나는 없고 내가 유튜브에 강의를 올린다고 생각해서 했으면 지금 하고 있을까? 힘들어서 그만뒀을까? 힘들어서 그만뒀겠죠. 근데 지금 이거 신경 안 쓰거든. 나한테 뭐 중요한 문제도 아니었으니까. 근데 하는 게 그렇게 축적이 되는 게 여러분들 때문에 가능한 거지. 여러분들 때문에. 가능한 게 보살승입니다. 대승이죠. 대승이라는 것은 함께 하는 겁니다. 뭐 가치적으로 뭐 대승의 가치가 일체 중생 시류 불성 누구에나가 다 불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대승이다. 아닙니다. 그건 선언이지. 예? 그러한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선언이지. 그거는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요. 대승의 가장 중요한 지구한 가치는요. 하찮은 함께하는 겁니다. 정각, 등각을 이루려고 향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은
몸이 아니라 이름하여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름하여 임시적으로 지금은 대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큰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발굴했는데, 예? 발굴했는데 대원정사 이야기만 발굴하면은요 우리가 대신 되는 거죠. 발굴의 문제 아니요. 우리 신석기 때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 뭐 토기 이렇게 발굴하잖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저렇게 살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발굴하는데, 예? 이때 어느 모양이 발굴되느냐 하니까 저 어떤 절은 저 밑에 콕 밑에 땅에 처박혀 있네. 우리는 대충 얕은 곳에 있네. 그럼 누가 먼저 발굴되겠어? 아니, 그것도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르다. 많은 예술인들이 생전에 유명했던 사람도 있지만은 사후에 유명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결정나지가 않았어요. 그 대신이라고 해도 그때는 진짜 대단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사후에 죽을 쓰는 경우도 참 많고요. 그러니까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런 게 아니냐? 지금 이제 장엄정토분의 절차는요. 마지막으로 실무유법에 대한 내 개인 안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건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사항이 어떻게 해소되었느냐라는 결과가 실무유법에 해당됩니다. 그 실무유법한 수행자들이 어떻게 정토장엄을 할 것인가. 정토장엄을 하는데 이제 가장 기본의 자세는 청정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청정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청정심을 일으킨 수행자가 자기가 위대하다는 착각을 하면 안 돼.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결정짓는다는 착각을 하면 안 돼라는 스토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로 실무소득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장엄불토라고 나오고 청정심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시녀수미사랑이라는 비유로 그렇게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장은 스토리가 있죠. 스토리가 전혀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이야기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집착을 가져서는 안 된다. 즉 아인 중생 수자상의 상을 벗어난 수행자는 정토 장엄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항상 그 정토 장엄에 있어서는 청정심을 일으켜야 되고 그 청정심을 일으킨 자가 행여라도 자기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그것이야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장엄 정토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칩니다.